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또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이 활짝 열리게 하옵시고, 오늘 하나님 절대 계획을 진짜 가슴에 품고 한 주간 현장에서 승리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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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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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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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영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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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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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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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내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걸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놔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참 많이 불신앙하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오늘 여기까지 불러주셔서 하늘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려고 저희를 은혜 자리에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창조주시오, 우리의 아버지시오, 우리는 그분의 유일한 피조물이며 가장 사랑하는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이 또한 어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힘으로 우리의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열매를 우리를 통하여서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신 유일한 축복이 교회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성전 삼으신 그 교회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오늘을 살리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세상 삶을 따라가며 하나님 주시는 오늘을 놓치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우리에 주신 삶 오늘을 회복하여서 삶 오늘에 집중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회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현장 살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를 복 주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한다 하였는데 우리가 현장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서 현장 살리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정말로 우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오직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 현장에 있습니다. 유럽과 파키스탄과 블라디보스톡에 하나님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그 현장 살리는 참된 목회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중직자들이 일어나며 렘넌트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물질들과 시간으로 하나님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5월에 있을 목사님이 주님 세계 현장을 향하여서 비대면으로 강의할 때 그 말씀 듣는 모든 자들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모든 자들이 복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강의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다하시고 각 현장에 분명하게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복음으로 잘 준비되어지고 복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그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다하여 주시고 렘넌트들을 위하여서 헌신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열매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후에 있을 또 갈렙 공동체 헌신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갈렙 제자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렙 제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대히 주님 나아가며 정말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참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그 귀한 부르심에 우리 제자들이 결단할 수 있는 참된 헌신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크고 작은 많은 손길들을 헌신하는 많은 우리 교회 헌신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헌신을 통하여서 갑절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복음을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인도 받는 당회 되게 하여 주시고 당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또 주님 우리 당회 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참으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저런 문제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참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또 귀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 권세들 예수 이름 완전히 무너지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살리고 성도들의 모든 생각을 살리며 성도들의 현장을 살려서 가장 행복하고 힘을 얻는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가대를 축복하옵소서. 반주자로 지휘자로 또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원들의 모든 헌신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는 성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1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약에 흑인교회 다니셨다면요, 벌써 몇 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춤을 추고 했을 것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데 이 시간 우리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냐 아니면 불행하냐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의 문을 확 열시고 여러분이 정말 오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그 오랫동안 그 미국에 가면요, 그 북서부에 아주 강한 그 초원에 보면요, 이 버팔로라고 이름하는 그 야생소가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죠? 옛날에 숫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미국에서 한때 서부를 개척하면서 사람들이 사냥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버팔로가 멸종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호를 하면서 지금은 그 미국 가면요,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 여러분이 북쪽에 유럽에 가면요, 거기도 지금 사실 야생소가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저는 제가 뭘 보니까 폴란드 같은 나라에서 이 버팔로를 이렇게 숫자를 늘리려고 굉장히 이렇게 막 노력을 한답니다. 그래서 먹이를 주고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점점 이렇게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동물을 연구하는 그 생태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딱 해본 결과 이 사람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미국과 유럽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늑대다, 늑대. 그 말한 거, 늑대. 미국에는 아직도 늑대가 있어가지고요. 이 늑대가 그 옐로스톤 같은 데 가면요, 버팔로를 막 공격해서 이렇게 사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생소가 뭔가 이렇게 자기들이 살아남고 보호를 받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자기들이 막 대항해서 싸우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일종의 미국에는 그 야생소 중에 우량한 그런 존재가 막 이렇게 그 종들이 남는데 유럽에는 늑대가 없다는 거예요. 폴란드 같은 데는 늑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보호를 해주고 해도 갈수록 열등한 개체만 낳는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참 일리가 있던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여러분, 성도도 비슷합니다. 그죠? 우리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존재가 분명히 있고, 이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우리가 모르면, 그죠? 그럼 사람들은요, 사단이다, 마귀다 이런 말 해도 그냥요, 우리 막연하게 뭔가 우리 만화책을 보거나 무슨 드라마를 보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가지고는요, 실제로 영적으로 싸울 수가 없어요. 그죠? 흑암 세력을 전혀 모르고 안다 해도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외우고 있으라 했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떤 문제, 어려움들이 딱 생길 때에 여러분들이 한 4가지 관점으로 생각을 꼭 하면 맞아요.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문제가 딱 올 때에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문제가 딱 올 때 그게 어떤 문제라도 제일 첫 번째는 뭐냐? 내 안에 숨은 영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우리가 발생한 많은 실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확실히 발견되면요, 여러분 자책하지 말고 뭘 하느냐? 회개하고 갱신해버리면 됩니다. 아, 내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것이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한 것이라 해도 내 안에 숨은 영적 문제가 먼저 있는 거예요. 이것부터 여러분이 발견하면 돼요. 이거 딱 발견하고 이것부터 갱신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야기하죠. 그러면 목사님, 나는 갱신을 하는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거는요,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게 첫 번째,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나를 여러분이 먼저 진단한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사람들은 어떠냐?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손해를 주려고 하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은 뭐냐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나오니까 거기는요, 굉장히 살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로 내가 머리에 얼굴에 땀을 흘리고 해야 겨우 먹고 사는 겁니다. 그만큼 자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탐욕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먹고 살아도 남들에게 뭔가 여분이 가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만큼 경쟁하는 그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괴롭히고 내게 뭡니까? 어떤 이익을 빼앗아가고 하는 게 내가 볼 때 당연한 겁니다, 그게.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딱 진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세상 사람들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기 전에 그렇구나. 내가 믿을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가 사람을 믿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아, 그래.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우리가 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사람을 의지하고 살다가 어느 날 뭡니까? 누구 때문에 어느 날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그거는요, 여러분 굉장히 그거는요 생각이 틀린 겁니다. 그 병든 생각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들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막 부모님하고 이렇게 갈등을 하면서 막 부모가 이렇게 뭘 이야기하면요, 왜 나를 낳았느냐고. 뭐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거는 되게요, 병든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게는. 여러분 가정이 굉장히 뭡니까? 불운하고, 가난하고, 여러분 가정에 배경이 없고 이러면요, 여러분이 그거 보면서 뭐 합니까?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런 가정에 보낸 이유는 뭐냐? 뭐죠? 뭔가를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뭔가 결단하고, 그죠? 내가 비록 이런 가정에 태어났지만, 이런 가정에 우리 가정이 뭡니까? 영적으로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정말 저주받은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 딱 깨닫고, 그래. 나라도 정신 차리고, 내가 진짜 복음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내 후대들과 우리 가정의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줘야지. 이 결단을 하셔야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막 사람을 원망합니다. 환경을 불평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있죠. 아무리 불평을 해도 상황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럼 어떡합니까?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해버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개의 경우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뭘 하면요, 그게 뭐냐? 그게 주로 이제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주로 가족들이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게 붙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어려움 딱 생길 때 그 배후에 뭐가 있느냐? 요 어려움을 가지고 나를 자꾸 속이고 해서 내 속에 있는 언약과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이. 목사님, 나는 그거 못 믿습니다. 그거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문제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존재가 뭐냐 말입니다. 뭐냐? 이 존재는 성경이 말합니다. 뭐라 합니까? 이 존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못 대적하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통로인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래서 믿음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고, 뭡니까? 자꾸 뭡니까? 우리가 다른 쪽으로 생각이 막 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 대적자 막이라고 안 합니까? 그게. 대적자. 우리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요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중요한 통로가 있는데 이거를 자꾸 가로막는 겁니다. 이간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무지하고 있을 때 내가 깨닫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진짜 깨닫기를 원하는데 이게 뭔가를 자꾸 가로막아가지고 나는 여전히 맹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려고 지금요 다 준비해놨는데 나는 뭡니까? 자꾸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러고 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저거는 하나님 할아버지고도 안 되겠다. 이게 뭐냐니까요. 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로가 있는데 이게 딱 막힌 겁니다. 우리 흔히 말하죠. 우리 예컨대 이 혈관이 막힌다고 얘기하면 혈관이. 그죠?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요. 우리가 혈관이 막히니까 이 혈관이 왜 막힙니까? 원래 우리 애들이 태어날 때 혈관은요, 굉장히 신축성이 있고, 그 애들이 이게 고무처럼 말입니다. 이게 혈관이 굉장히 부드러운데, 이게 이제 자라다 보니까 혈압이나 또는 우리 음식이나 술, 담배나 이런 것 때문에 뭡니까? 혈관이 자꾸 딱딱해지는 거예요. 이 혈관이 그게 이제 경색이라 합니다. 경색. 그죠? 혈관이 딱딱해지니까
뭔가 쓰레기 같은 게 뭡니까 피 안에 있다가 흘러가다 보니까 이게 막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못하니까 이거 막힌단 말입니다. 그리고 심장에 막히면 그게 심근경 뭡니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심근경색이라죠. 심장에 있는 근육이 그것 때문에 이게 딱딱해지니까 이게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그 뇌에 그게 또 막히면 그 뇌경색이라죠. 뇌. 그리고 핏줄이 막혔다는 말 아닙니까? 제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뭔가가 가로막으니까 이게 지금요 있단 말입니다. 그런 존재가 이게 이간자, 이게 막이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런 존재가요 지금 악령이다 귀신이다 이런 세력을 이용해서 온갖 뭡니까 더러운 짓을 합니다. 이게요. 사람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봤습니까? 일단 귀신 들린 사람은요 일단 굉장히 더럽습니다. 더럽고 상식적이지 못해요. 사람이 그래요 보면. 이래가지고 뭡니까 자꾸 지금 사람들을 속이고 공격하는데 그럼 여러분 이거구나. 내 문제도 있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단이 이걸 가지고 지금요 여기 역사를 하는구나. 이걸 여러분 안다면요 뭘 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의 전신갑주 복음 붙들고 진짜 치열하게 한번 붙어보면 돼요. 영적으로 한번 싸워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못 싸우고 그러고 있으니까요 아까 말이죠 우리 영적으로 자꾸 열등한 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그럼 네 번째 말했습니까?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지만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나를 성장시켜서 제자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실안의 화초가 아니고 우리가 바깥에 뭡니까? 4년 수준을 다 겪어본 뭡니까? 진짜 전도자로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그게 안 했습니까? 이거는 제가 우스운 놀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놀리는 말입니다. 그거 우리가 신학적으로 따질 말이긴 한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 보고요. 사단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단님 덕분에,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복음 깨닫고, 당신이 나를 안 건드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 욥 이야기 나오죠, 욥 하나님하고 사단이 딱 내기를 합니까? 하나님, 저기 동방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죠? 정말 그렇게 들었는데, 근데 한번 건드려 볼까요? 한 100만 원 가지고 한번 내기 해볼까요? 내가 건드리면 저 사람 진짜 저기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까? 내기를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빙그레 웃는 겁니다, 뒤에서. 하나님이 그래 해봐라. 건드려봐라. 건드려봐라. 그러면, 그때는 뭡니까? 사단도 자신 있고, 하나님도 자신 있는 거죠. 내가 이긴다. 100만 원은 내 거다. 그럼 건드렸습니다. 건드려 보니까, 그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재산 다 잃죠. 건강 다 잃죠. 심지어 아들, 가족까지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욥은요, 끄떡도 안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욥이? 내 신앙이 사단이 뭡니까? 건드리는 바람에 내 신앙이 순도 원래는 90%였는데 내가 순도 100% 정금같이 되어서 하나님께 내가 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심지어 자기 부인이 이렇게 합니다. 부인이. 이 남편인 욥이 말입니다. 욥이 막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이러니까 나중에 부인이 진짜 답답하다. 당신이 그렇게 불행을 당하면서도 또 하나님이냐? 나중에 부인이 욥을 막 저주를 합니다. 욥은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사단 보고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드려도 감사하고 이러면 사단이 나중에 여러분 안 건드립니다. 저거는 미친놈이구나. 저건 또래, 저거는 도란 놈이지. 저거는. 여러분, 도란 사람은 건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은 손 안 대는 거예요. 또 이 말을 보고 여러분이 어디 가서 목사님 신앙이 좀 이상하다. 제가 사단을 비꼬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 진짜 흑암 권세에 대해서 영적으로 사람들이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우리가 인간을 말할 때 지난 주간에 뭐 이야기했습니까? 인간이 지금 영적 무지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떠났는데 도대체 인간이 무엇을 속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는 뭡니까? 인간이 영적으로 속고 난 후에 지금 인간이
어떤 환경에 처했느냐, 어떤 상태에 처했느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죠? 돌아다니며 지금 삼킬자를 찾고 있다, 아닙니까? 그 삼킬자가 누굽니까? 불신자입니까? 신자입니까? 그거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는 건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여러분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계획을 모르고 사는 여러분을 지금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뭡니까? 무지하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어떤 환경에 처했는데, 상태에 딱 빠졌는데 그 이 상태가요, 바뀌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용어가 뭐냐? 영적 흐름이라고 하죠. 흐름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흐름은 여러분이. 흐름이란 말은 이거는요, 뭔가 시작점이 있고 마지막 종착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중간에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흐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요, 이제 우리가 지금 환절기 아닙니까, 지금? 어떨 때는요, 비가 좀 오고 나면 추워졌다가, 이상하다. 겨울로 돌아가나? 날씨가 갑자기 뭐 덥다가 또 이렇게 겨울 쪽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여러분요, 이 날씨가 겨울처럼 가도 흐름은 못 막습니다. 무조건 여름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물이 흘러가는데, 잠시 물이 흘러가다가 바위를 이렇게 맞았는데, 바위를 맞아가지고 이 물이 딱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잠시 물이 반대로 흐릅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물결, 파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뭡니까? 물이 막 부딪혀가지고 반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물은 결국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올라갑니다. 못 막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불신자들은요, 이미 뭡니까? 저주의 흠속에 빠졌는데, 이거를요, 사람들이 막 오늘 좀 잘 되면요, 막 기뻐했다가 또 안 되면 막 슬퍼했다 이러는데요. 그 흐름을 못 막아요, 이게. 하나님 자녀는 흐름이 바뀐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작정하셨는데 여러분이 어떤 문제 와도 전부 다 축복이 돼요. 이걸 아셔야 된다 말입니다. 오늘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영적 문제의 뿌리가 뭡니까? 사람들이 영적 문제 이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빠졌길래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신학을 공부를 해보면요, 옛날에 이런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이 불신자 이 근본 문제 이야기 하는데요. 그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먼저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속았는데, 그죠? 원래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나중에 그렇게 되는 바람에 또 사단에게 뭡니까? 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노예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신학자들이 이런 논쟁을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난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사단에게 속은 것이 먼저입니까? 이런 논쟁이 있어요. 이 논쟁을 왜 하죠?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종이 되었거나 아니면 사단에게 꼬임받아가지고 하나님 떠났는데 그 사실 순서는 별 의미가 없죠. 흔히 말하는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말인데 이걸 왜 이런 논쟁을 했는가 하니까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별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문제를 우리가 제기를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해법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사단이 나를 꼬셨다. 그러니까 문제는 저 사단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이제 장로교의 일종의 이제 이 쉽게 말하면 칼빈 신학의 약간 그 태도입니다. 그게 사단이 우리를 꼬셨기 때문에, 그죠? 사단이 꼬셨기 때문에 이 사단이 저기 나쁜 놈이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 사단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하나님 은혜를 중시하다 보니까 인간이 자기가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점점 이상하게 자꾸 뭡니까? 사단 핑계, 하나님 은혜 핑계 되다가 나는 뭡니까? 그냥 그러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장로교의 문제가 이거예요. 이 칼빈 신학의 문제가 이거다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하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래서 뭡니까? 저는 뭡니까? 자꾸 방탕하고 뭐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교 신학식의 칼빈 신학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가진 사람들이 이제 알미니안주의라고 이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어떤 자기가 의지를 만들고 자기가 열심히 해야지. 이게 이제 알미니안주의 신학들입니다. 그거를 좀 신봉하는 쪽이 이제 뭐 감리교라든지 성결교라든지. 근데 장로교 사람들은요, 하나님 은혜, 맨날 하나님 은혜 이러고 앉아있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인간이 하나님 떠난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사단이 우리 속인 게 먼저입니까? 내가 볼 때 그 사실 의미가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둘 다 맞는 말이고, 벌써 그거 가지고 논쟁하는 자체가요, 이미 뭔가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이제 병원 다니는 사람이 이제 이 병원은 다니고 있는 겁니다. 다니고 있는데 조금 몸이 좀 좋아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의사와 약속을 어기고 안 간 겁니다. 뭐 내 몸 좋아졌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뭡니까? 이게 재발이 됐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왜 당신이 내 말을 어기고 병원에 안 왔느냐? 그러니까 더 재발됐지. 이렇게 꾸중을 합니다. 만약 의사가. 그 꾸중을 하면 물론 대부분의 환자는 그냥 듣고 죄송합니다 하겠죠. 근데 환자도 할 말이 있죠. 내가 안 오려고 안 왔습니까? 내가 재발되었으니까 못 왔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당신이 아프면 빨리 병원 오지 왜 빨리 안 왔느냐고 이렇게 꾸중을 한다면요. 나도 오고 싶었는데 몸이 아파서 못 빨리 왔지. 이런 이야기다 말입니다. 내가 볼 때 그렇게 말하는 의사 그거는 의사 아니죠. 지금 뭐 때문에 지금 뭐 네가 그렇게 몸이 뭡니까 망쳤느냐 이걸 말하지 말고 그걸 뭐 우리가 따지기 전에 치료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네가 빨리 안 왔으니까 네가 그렇게 힘들었지 뭐 아팠지 이렇게 말하면 그건 의사 아니죠. 그런 의사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꼭 이런 식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늘을 떠났고 그 결과 완전히 뭡니까? 완전히 마귀의 종이 됐는데 앉아서 신학자들은 뭐가 먼저냐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지금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어떤 상태에 빠졌느냐 지금 영적으로 불신앙이라 이 말은 뭐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 단절 정도가 아니고 이미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지금 인사불성으로 내가 지금 뭐 헤매고 있다 이거는요 기회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죽었다는 말은요 이미 그 기회가 없는 겁니다. 왜? 죽어버렸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가 완전히 상실된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영적 사망이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나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빠진 상태가 뭐냐? 이게요, 하나님 은혜로부터도 완전히 멀어진 상태다. 그걸 지난주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걸 칼빈은 인간의 전적 부패라고. 인간은요,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단 0.1%도 없어요. 이런 상태에 빠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허물과 죄, 이 죄는요 원죄를 말하죠. 원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게 비참합니까? 내가 영적으로 죽고 나니까 죽었는데 죽다 보니까 그죠? 완전히 뭡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렸고 공중권세 잡은 자 그게 흑암인데 이 흑암이 나를 지맘대로 뭡니까? 가지고 노는 겁니다. 일종의 꼭두각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종의 장기말이 된 거예요. 장기말은요 장기를 뜨는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입니다. 내가 장기를 뜨는데요 내가 근데 우리 장기 뭐 나옵니까? 뭐 근데 차를 이렇게 움직이는데 차 지가 아이고 나는 일로 가랍니다 이러면 안 되죠. 내가 뜨는 사람이 마음대로지 안 그렇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에 우리가 완전히 종이 된 거예요.
종이 돼가지고 세상 풍속을 막 따릅니다. 사람들이. 저는 정말 내가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요,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일단은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요, 머리가 되게 나쁘다고 생각해요. 머리가 되게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니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컨대 우리가 뭡니까? 뭘 이렇게 우상을 숭배할 때 내가 들어봐도, 야, 그럴 수 있겠다. 막 이러면 내가 이해하겠는데요. 제가 전에 말했죠. 신주단지를 하나 드러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신주단지를 드러냈는데요. 뚜껑을 여니까 막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안에 보니까 쌀이 들었는데 쌀이 다 썩었어요. 여러분, 쌀이 들어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쥐가 들어갑니다. 안에 보니까 썩은 쌀과 쥐똥과 돈이 확 들어있어요. 돈이. 참. 아니, 내가 볼 때 그런 돈 누가 주면 상인이라도 그 돈 안 맞을 것 같아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그걸 가지고 뭡니까? 그걸 막 섬긴다고 사람들이 막 부들부들 떱니다. 저도요, 제가 신앙적으로 좀 막무가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이 내가 들어도, 아, 맞다, 섬길만 하다 싶으면 내가 이해하겠어요. 그런 걸 사람들이 섬깁니다. 실컷 섬겨봐도 그 쥐똥 섬기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거 무섭다고. 이게 우리가 세상 풍속이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아주 이게 미련한 것이고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 뭡니까? 돼지머리를 막 해놔놓고 막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 그냥 사람들 생각은 들어보면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뭐 꼭 우리가 꼭 누구를 섬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고사 지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물어보세요. 너 고사 왜 지냈느냐 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꼭 누구한테 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 좋은 거 아니냐. 뭐 나쁜 거 없지 않습냐. 옛날부터 그래 해온 거 아니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제사 지내는 사람들, 그죠? 제사가 나쁩니까? 저는 제사가 별로 안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제사를 지낼 때 다들 부모님을 뭡니까? 이렇게 추모하는 마음 가지고 지내겠죠? 그죠? 근데 그 배후에 이런 심내를 누가 이용하느냐? 그죠? 이게 사단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말입니다. 제 말이.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공동건설을 잡고 사람들이 막 세상 풍속에 거기 묶여가지고 막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봐도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뭐 배운 사람, 무식한 사람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전에 우리 무당이 하는 뭡니까? 점쟁이 하는 말, 진짜인지 어떤 목사님이 전보로 왔다는 거 아닙니까? 전보로. 왜 전보로 왔느냐 하니까 내가 개척을 해야 되겠는데 어디서 하면 좋겠느냐? 아, 진짜일까? 진짜일까? 사실 진짜일까? 여러분, 진짜 맞습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 심진송이라는 사람이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나는 진짜일까? 이 사람이 그냥 교회를 좀 이렇게 뭡니까? 좀 폄훼하고 무시하려고 하는 지어낸 말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내가 볼 때 목사님 많이 그런 분 계시고, 미친 목사지, 그게.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어디 가서 개척해야 됩니까? 딱 보고요. 목이 좋은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개척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뭘 그걸 여러분 무당한 데 가서 물어봐요. 내가 볼 때 사람이 만약에 사실이면요, 사람이 이거 밀어내지면 이게요, 사람이 그렇게까지 간다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게 오늘 두 번째거든요. 영적으로 완전히 우리를 죽이는 존재인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미련하게 되느냐? 완전히 뭡니까? 동물도 안 하는 짓을 해요. 여러분, 동물들이 우상숭배를 봤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 사람들 말처럼요, 인간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저주받은 이유는요, 내가 착하게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럽니까? 여러분이 진실하게 안 살아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요, 그게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경청을 하고 충분히 들을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저주받은 이유는요, 이거는요, 내가 착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게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복음을 딱 생각할 때, 진짜, 이 복음 아니구나, 안 되겠구나, 이런 답이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혹시 어려움 당할 때마다, 어려움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눈을 여세요. 내가 진짜 복음 몰라서 이렇구나. 그러면 여러분 복음 딱 깨달으면, 그때부터 정말 한번 영적으로 한번 싸워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많은 축복의 문들이 진짜 열립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상태에 빠졌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제가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읽었던 말씀, 참 저는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인데요. 그게 복 있는 자 이야기,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가, 그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런 말은요, 여러분 보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마라 하는 일종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복을 진짜 받아버리면, 여러분이 악인들의 꾀를 안 따라도, 그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와지면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내가 옳게 살고 내가 신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도 안 되었던 것들이요, 내가 복음을 딱 깨닫고 복음 속에는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어느 날 내 인생을 둘러싼 흐름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복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인간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인간을 공부하는 우리 달인데요, 인간이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아십니까? 아시죠? 근데 이 인간이 희한한 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리면 이 인간이 완전히 뭡니까? 우리 좀 속된 말로 완전히 우리가 막 쓰레기 같은 자가요, 나중에 우리가 보물 같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 은혜를 진짜 내가 받느냐? 하나님 은혜 속에 진짜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조그마한 일이지만 저는 정인입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했는데, 저는요, 처음에 막 힘들었지만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 힘든 나를, 그죠? 내가 뭔가 세상을 불평하고 이게 아니고, 내 복음 깨닫게 해주세요. 복음을 딱 깨닫고 보니까, 나의 상태가 딱 보이는 건데, 상태가. 이게 왜 그럴까? 성경을 보니까, 내가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영적 저주를 받아서 그러구나. 이거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제대로 깨달으면요,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는 정말 이 이야기를 이제 강단에서 무수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저는 정말 그 부분이 내가 정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정말입니다, 복음 깨달으세요. 이 목사님 복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 저도 어떨 때는요, 내가 복음을 과연 얼마나 알까? 그 자신감 별로 없습니다. 그 상관없습니다. 제가 볼 때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이런 말 하죠. 오직 그리스도 이런 말 하는데, 사실 제가 저를 볼 때 저는 오직이라는 말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 체질 자체가, 나는 그런데 내가 오직 그리스도, 내가 성령 충만, 일단 충만, 오직 이런 말은 일종의 100%란 말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어느 날 내가 느꼈습니다. 나를 보니까 내가 진짜 복음 깨닫고 내가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내가 체질 자체가 워낙 불신앙 속에 살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진짜 오직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왜 내가 오직이 돼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내가 정말 오직이 되려고 하는 내 중심만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박 목사, 네 보니까 100%도 아니고 너 한 1%밖에 안 되네. 근데 나머지 99%는 내가 인정해 준다, 이러신 것 같아요. 뭔 말을 알겠습니까? 다만 내가 왜 100%가 돼야 됩니까? 내가 왜 뭡니까? 오직 돼야 됩니까? 이거를 모르고 눈을 못 뜨고 있으니까 아직도 우리는 말만 오직 이러죠.
저는 그걸 알았어요. 저는 정말 복음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체질 자체가 내가 복음을 누리는 체질이 잘 아닙니다. 사실 맞습니다. 아직도 지금요, 뭘 하면요, 인본주의가 먼저 티 나오지, 내가 믿음이 먼저 안 나옵니다. 그런데요, 제가 너무 놀랐던 게 그겁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그죠? 조금 알고 있는, 내가 조금 누리는 이 복음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구나. 나는 안 됐는데, 나는 전혀 될 가망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뭡니까? 축복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게 복음의 축복입니다. 저는 강단에서, 그죠? 좀 실감나게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그런 타입입니다, 제가. 그래, 왜 그러냐? 나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복음을 알긴 아는데 좀 다들 뭡니까? 좀 덤덤하신 것더라고요. 솔직히 그래도 보여. 다들 전부 다 복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죠? 뭐, 삼직, 뭐 다 알고 있어, 우리 전부 다. 우리 전도하러 가서도 뭡니까? 뭐 다 전도 잘합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뭔가 이렇게 딱 2%가 이게 요것만 있으면 좋겠다. 이게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뭔가 정말 복음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 대한 뭐랄까요? 막 뭐 이런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제가 표현 잘 못하겠는데 그게 뭐 열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막 뭡니까 구원 얘기를 막 이렇게 잘 하지 마세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 뭡니까 이렇게 말 잘하면요 이 사람 이단이가 이럽니다 다들. 여러분 혹시 우리 평신도들이 현장에 가서 말하면 여러분이 막 메시지 쫙 너무 하면요 아, 저 이상하냐 저게 저 교회는 저 목사도 하는 사람이 저 왜 저러냐 이럽니다. 그래 하지 마시고 진짜 복음 누리세요. 정말로 복음 누려버리면 그죠? 저도 조금밖에 모르지만 복음을 누리니까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하는데 그죠? 임하는데 이게 참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내게 문제가 올수록 뭡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이구나. 감사가 생기고. 여러분이 어떨 때요? 복음 전으로 갔다가요. 그다음 손잡고 그죠? 그냥 손잡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울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심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정말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정말 여러분이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누리는 복음, 여러분이 증거하려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만 해도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간론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입니다. 그죠? 두 번째. 자, 그래서 우리가 나의 영적 흐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캠프를 이번 주간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실 때 하나님은 누구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 알겠죠? 구원이라는 말은 그죠?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오후에 또 말하겠지만 여러분 구원이라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정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 바뀐 이것 때문에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겁니다. 나의 미래도 바뀌었고 내 인생의 의미도 바뀌고 그죠? 나의 배경도 바뀌고 이게 어마어마한 놀람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이러면 천국은 내가 막 죽어서 갈 당연하죠. 내가 죽으면 우리 아버지 있는 데 가지.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천국 가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내게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나중에 천국 가면요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 나라 유산을요 우리에게 물려주고 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몰라서 그렇죠. 잘 구원의 하나님. 그럼 나는 누굽니까? 나는 우리 가문의 영적 흐름을 바꿀 군사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뭘 하느냐? 실천했단 말입니다. 뭘 실천합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부족하지만 진짜 그리스도 복음 이거 하나 깨닫고 내가 우리 가문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싸움을 내가 실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되면 누가 그러겠습니까? 죽으면 죽을 것이다. 누굽니까? 예수도 아닙니까? 그 말은 아이고 내 죽자 이 말입니까? 그 말 아니죠. 어떤 사람이 싸우는데 보니까 가서 막 술 한잔 먹고 싸우는데 죽이라 죽이라 이러더라고요. 한날 진짜입니다. 한날
제가 아는 분이,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는데 아는 분이, 우리 교회와 관계된 분이에요. 아는 분이 길에서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이 남편이 막 부인을 막 윽박을 내려가고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막 얼마나 거신지 남편의 다리를 잡고 죽여라 죽여라. 그러면 니 죽고 내 죽자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지금 뭔가 이렇게 부인이 싫어서 이렇게 뭐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못 간다 이 말이죠. 니 가려고 하거든 내 죽이고 와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싸우다가 막 길에 나와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죽자! 그 말 아니죠. 에스더는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요, 우리 민족을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는 게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 내 목숨을 원하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결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싸우시는 거예요. 왜요?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적 좋은 군사가 맞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요 나와 소통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영적 흐름을 바꾸는 한 주간이 진짜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직 복음 나에게 인생의 모든 의미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여기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우리가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주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서셨으니 피로 헐물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빈 눈보다도 이게 씻어 주옵소서.
캠프를 합니다. 그 전에 우리 황룡성 우리 군과 앞으로 이제 군과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황집사와 그다음에 미래의 우리 배우자 될 사람이 오늘 아마 내가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결혼에 대한 공지를 여러분들이 하려고 오늘 아마 찾아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그죠? 6월 1일 날입니다. 6월 1일 날 부족하지만 또 제가 이렇게 주례를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좀 시간 가지시고 함께 많이 좀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찾아가서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인사를 꼭 받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 황 집사 알겠죠? 꼭 전부 다 개별 일어나가도 그냥 인사하고 가쁘지 말고 개별적으로 다 찾아뵙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꼭 하기를 바랍니다. 갈렙 공동체 헌신 예배를 오늘 오후 예배 때 하겠습니다. 오늘 그 뒤에 당회가 있기 때문에 좀 최대한 빨리 좀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당회 모임이 우리 다 마치고 그 뒤에 당회 모임을 가집니다. 21일 날 3년원 대원래 모임을 가집니다. 그리고 캠프팀 신청을 여러분 계속해 주시고요. 그리고 20일 날 대산 악양 갈렙 공동체가 교회 방역과 청소를 하시겠습니다. 화요제자 훈련 등록을 17일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17일부터 선교사 합숙이 시작되고요. 19일 날 세계 선교대회를 서울에서 덕평에서 가집니다. 여러분 보시고 아마 저기에 아마 가실 분들 다 기재해놓은 줄 알고 있는데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일 날 렘넌트데이가 있습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건강 해외 직장 군 그 제목으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비대면 예배체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전 하는 거 우리 많은 분들 오셨던 것 같은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윤맹록 성도님이 지금 입원을 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5월 달에 좀 의도적으로 제가 강의를 좀 이렇게 몰았습니다. 몰아서 파키스탄과 블라디보스톡과 미얀마 그리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이렇게 제가 그때 강의를 합니다.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 날 그 6월 1일 날은 제가 그 주례인 줄 모르고 알긴 알았는데 5월 달을 하는 줄 알고요. 제가 착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미래 신랑 신부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날 내가 다른 목사님한테 맡기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 통해서 한 주간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와 소통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복음 모르고 정말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흐름을 따라갔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전도자로는 새로운 축복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놓쳐왔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사오니 우리가 정말 앞으로 우리 인생의 의미, 심지어 경제의 의미까지도 우리가 제대로 회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정말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복음화에 속하는 종들과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과 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